성경에는 현명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엄청난 피바람이 불 뻔했는데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그 위기가 잘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태평한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비게이션 목소리도 항상 여자로 해놓고 그렇게 다닙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인터넷에 보면 고사성어를 살짝 바꾸어서 이 시대 중년 남성들이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 이 사자성어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 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글이 있어요.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고진철에, 힘든 일을 끝내니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 처화만사성, 아내와 관계가 화목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개과처선,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선처를 기다린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중년 남성들을 중년이면 언제까지까지 70대까지 중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현숙한 여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은 이렇게 돼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오늘 2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나라가 다 슬퍼해요. 특히 다윗이 슬퍼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대놓고 따라가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란 광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까지, 바란이요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굉장히 아래에 있는 먼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600명이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리더로서 다윗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나발, 그 지역의 최고 부자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발은 누구냐? 나발은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 기록하지 않은 다른 가축들이나 재산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의 재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때는 마침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유목문화에서 양털 깎는 날은 최고의 축제였고요. 평소에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다 융숭한 대접을 하는 그러한 마음의 후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양털 깎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취한 방법이 전령들 10명을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부탁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라. 다윗의 무리가 근처에 있는 동안에 목장에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서 양떼들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돼요. 다윗의 전직이 뭐예요? 목자였잖아요.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양을 어떻게 잘 돌보는지를 알았던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0마리나 되는 양떼들 돌보는 목자들을 그냥 지켜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발의 목자들이 이것을 다 인정해요. 훔쳐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불순한 무리들이 훔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힘 있는 무장 세력들은요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갈취를 해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움을 준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큰 도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근처에만 있어도 든든한 담이 되었다.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특별한 보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량배 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준비시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동안에도 그렇게 했지만 또 양을 지키는 동안에 도망자에 있을 때에도 그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나는 불량배가 아니라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일양은 지치고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정중하게 식량의 도움을 청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다윗에게. 물론 아들뻘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나발을 높이는 표현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부하들을 먹어 살리기 위하여서 자존심을 다 내리고 겸손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대접하는 날에 자신의 재산을 잘 보호해 준 이들에게 충분히 대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발은 전혀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 나발. 우리나라 표현으로도 그렇게 좋은 이름 같지는 않아요. 나발. 이 나발이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참 미련한 놈. 이 부모가 더 미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어쨌든 그는 이름값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요즘 성경을 요즘 말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나발이 이렇게 말했어요. 듣보잡. 듣도 보다 못한 잡놈. 이게 듣보잡이래요. 좀 심한 표현이죠. 10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꼭 맞는 말이죠.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몰랐을까요? 나 다윗 모르는데. 여러분 다윗을 모를까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말이죠. 다윗을 모를까요? 블레셋 족속을 늘 싸울 때마다 이겼는데요. 온 노래가, 온 나라가 다 다윗을 향한
노래를 하는 그런 때인데 다윗을 몰랐다고요? 알면서도 모욕해요. 이게 더 기분 나빠요. 다 아는 사람이 알면서 빈정대고 비난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국민 영웅 다윗을 모른다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표현을 보면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을 빈정대고 있습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그냥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갖은 모욕을 다 하면서 이제 거절하는 이 나발의 행위가 굉장히 무례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은 더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표현 안에 이 사람의 물질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전혀 물질을 양보할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돈이 자신의 인격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돈 많으면 아무렇게나 다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기준인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즉시 다윗의 부하가 600명인데 200명 남겨두고 400명의 칼 차라고 그래요. 자신도 칼을 준비하고 이제 긴급 출동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그리고요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을 잃은 듯 합니다. 아침까지 한 남자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죽이는데 전쟁도 아니고 전사들을 대하는 싸움도 아닌데 400명의 군사가 필요했을까요? 이제껏 다윗에게도 본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가면서 들에 겁을 주면서 이제 그가 어떤 효과를 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금방 이성을 잃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포용력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600명도요. 떠도는 사람들, 또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품어서 600명이 된 거거든요. 이해심이 많아요. 또 바로 요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마음 넓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강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한마디 말인데 이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 잡배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구걸하는 거짓 취급하고 말입니다.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거. 다윗이 억울한 사람이고 사울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분노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사무엘, 평생의 멘토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사울왕을 살려주었어요. 잘한 건가?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다 보면 그때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과중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누가 한마디 툭 하요. 너 거지 아니야?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들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극도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한마디가 다윗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존심 부분이죠. 남자의 자존심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자기의 재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에 대해서는 그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재산을 많이 주셨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갈렙 족속의 후손으로서 명문가의 축복을 받았어요.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그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서 나발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공로가 아닌 거거든요. 갈렙의 공로였던 거거든요. 이런 명문가 후손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려 하지 않고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리석은 사람 나발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다윗이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부딪힘도 아니에요. 나발의 가문이 이제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여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예요. 좀 신기하기도 하죠. 이런 남자가 어떻게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났을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재산도 많죠. 현숙한 여인도 얻었죠. 이런 남자도 있더라. 이 성경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하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이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든지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그런 하인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어요. 하인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서 안주인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기가 찼을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나발이지만 어리석지만 이 정도 인간인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남편을 설득할까요? 지금 술 취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남자들 다 죽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급하게 이 여인이 아주 빠른 판단,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때를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분노해서 일을 다 그르친 뒤에 그때 내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판단을 해야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빠른 판단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급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미 양털 깎는 날에 그들이 나누려고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회가 잘 맞았던 것입니다. 먼저 음식을 앞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뒤에 있어요. 음식이 먼저 감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힌 후에 그 다음에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이러한 풍성한 음식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음식 대접을 할 때에 식당 고르는데 좀 고민을 하잖아요. 왜 고민을 하냐면 그 사람의 격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싶어서죠. 음식이 가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음식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격한 분노에 처한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 완충지대가 필요하죠.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이죠. 잠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야곱도 이랬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오거든요. 똑같이 400명이에요.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반가이 나를 맞이하러 온다면 400명까지는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야곱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양떼들을 먼저 보내고 얘기해라, 형을 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러 팀을 보낸 뒤에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 서로 끌어안고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어리석으면 당장역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당신은 그렇게 괜히 화를 내냐고, 더 긁어서 화를 키우기가 쉽습니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접해야 될 그러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립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베니라. 어떤 행동이에요?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발이 잘못한 것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불량하고 무지한 사람이고 그가 잘못한 것이고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칼을 그런 사람 죽이는데 더럽히지 말라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설득보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화는 옳습니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지게 되죠.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아주 빠르게 식량을 풍성하게 보냈고, 최대한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는데 칼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 날을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안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탁월한 지혜가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마터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이 본분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에 1차원적으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보다는 마귀의 소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숨고르기는 뭐여야 되냐면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요, 그냥 한 시대에 40년간 왕의 역할을 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운 왕이에요. 근데 여기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없으며, 또 모델로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 왕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쩌면 살아가면서 수없는 나발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그 사람을 대우하기가 순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도 똑같이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지 다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닐라 한인감리교회는 결코 그런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진상을 또 만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전화로 손님을 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진상 고객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잘 처신하는 것 같아요. 신방하면서 고객을 대할 때에 내 일평생 어디 가서든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힘들었던 이야기들 아마 다 만나서 우수 진상 뽑기 하면은 다 뒤질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또 요즘 뭐 한국 같으면은 MZ 세대들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대적과 싸우느냐, 이것이요 우리 인물됨의 크기를 정한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와 싸우느냐,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싸우는 순간 동등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기와 싸우는 어른 보셨죠? 그 어른은 뭐예요? 아이 어쩌자고 애랑 그렇게 싸워요. 아니야, 버릇 고쳐놔야 돼. 아니야, 뭐 사탕 가지고 싸우는, 그건 뭐예요? 그건 그분의 인격이 이제 그 순간에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끝까지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나발과 싸우러 간다고 했으면 다윗은 나발의 위치로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발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참지 말라고 해요. 당장 너가 어떤 사람인데 참지 말라고, 그래도 당해봐야 한다고, 상대방이 그런 놈은 버릇 고쳐야 된다고 자꾸 우리 귀에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부분이에요. 혈기 부리면서 성질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 땅에 살면서 고귀한 가치대로, 고귀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 상황은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발이 죽어요. 술 깬 다음에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발에게 들려줘요. 다윗이 당신 죽이려고 400명이나 오는 걸 내가 겨우 막았다고. 이 말 듣자마자 나발이 돌처럼 몸에 굳어서요, 열흘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쩌면 그가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두시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분노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본분을 먼저 생각할 때에 그런 위기들을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안목으로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